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며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작곡하시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병환으로 아주 암에 걸리셔서 암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너 20살 되면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학비며 뭐 생활비며 할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학비도 대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때로는 이 식비가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하게 된 거예요. 토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 보호자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야죠. 내가 한 달에 차비도 또 식비도 필요한 것이 20만 원인데 하나님 나 보호자 맞잖아요. 20만 원 주세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전화가 따랑 왔는데 자기 아는 사람에게 걸쳐서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작곡을 하게 됐는데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제가 성악이 전공인데 당연히 가르쳐 드릴 수 있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례비를 받는데 얼마요? 딱 20만 원. 좀 전에 그 20만 원 구한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잊었어요. 있고 제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하더래요. 4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피아노도 또 치고 잘 치고 또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벼룩시장 지금도 있나요? 벼룩시장? 신문? 예. 그 벼룩시장 그걸 보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걸 가져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그 피아노 학원 구직하는데 사람 구하는데 피아노 학원을 동그라미 치면서 날마다 가가지고 면접을 봤대요. 한 달 동안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많이 면접을 봤는지 모른대요. 근데 사실 자기가 보면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나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감동, 음성처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 지난번에 20만 원 어떻게 얻었냐? 네가 내게 구하여서 얻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널 채워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너는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게 구해보거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하나님, 그래요. 40만 원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기도가 떨어지자 무섭게 전화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레슨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레슨 비용이 얼마예요? 얼마? 40만 원. 그래가지고 와, 그렇구나.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변화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한 때, 그래서 기도의 맛을 체험한 그때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자 됐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창조하신 분은,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채우고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옛사람은 끝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주 그냥 고생하다가 저 끝에 가서, 고생의 끝에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턱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턱걸이 기도. 그리고 턱걸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아니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병을 이겨보려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고생하다가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죽음에 가까웠어. 그때서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아니, 사업을 하다가 자기 힘으로 막 꾸려가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피곤하셨던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큰 바람이 부른 것입니다. 파도가 막 치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잠길 만큼.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깹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처음부터 기도해야지. 물결이 다 들어와 가지고 다 죽어갈 판에 그냥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그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주님, 폭풍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때서 이렇게 막 깨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순식간에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그
그 건너가야 될 곳까지 건너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요, 이게 어부들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예요. 그러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갑니다. 아, 우리가 어부야. 예수님은 그냥 저 쉬라고.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런 건 아시지. 이 바다는 우리가 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진액을 다 빼고 나서야 예수님 찾느냐라는 거예요. 왜 진액을 다 빼고 나서야 하나님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찾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옛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고 너 고생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 그거 죄다. 내가 싫어하는 죄야. 너의 삶을 망하게 하는 죄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처음에 죄인 줄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야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바른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거 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관계가 바른 관계다. 할렐루야. 은혜의 관계가 바른 관계다. 내 혼자 사는 것이 바른 관계가 아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로 체험받으려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물을 채우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수가 필요한데,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생수가 필요한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그 은혜로 체험받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의 웅덩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채우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고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 있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는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혼자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대요. 은혜를 쌓아놓으셨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안 구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줬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려고 자녀로 삼아줬더니 하나도 안 구해.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나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그 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풍성한 삶, 의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생활이다, 광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간들, 구하는 것을 배우는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가 빨리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빨리 지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함으로 내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때, 구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때 광야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비도 자기가 다 일을 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뭘 먹고 사냐면 던킨 도너츠요. 던킨 도너츠 아시죠? 던킨 도넛. 그 던킨 도넛을 하나 먹고 하루 그거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학교 다니면서 1000개 먹었대요. 1000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누가 도넛 사준다고 하면은 그냥 인상이 써진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얼마나 많이 먹어서 질렸던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은요,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차로 움직여야 돼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걸어 다니면 위험합니다. 근데 차가 없으니까, 또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 다닌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걸어 다녀요. 3시간을 그럼 3시간을. 근데 3개월 만에 자기가 워커를, 한국에서 워커를 사가지고 갔는데, 워커 아시죠? 군대 군화처럼 이게 굽이 두꺼운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구멍이 나더래요. 얼마나 걸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는 거를 철저하게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학은 완전히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전학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습관을 갖게 되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멋진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는데 그 멋진 삶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화로운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이요 영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청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No, 아닙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대상을 보십시오. 보통 성도들입니다. 보통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저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하는 과정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시고, 일이 안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1층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가끔 한 번씩 막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이 기름기 같은 것이 이게 쩔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히면 우리가 그 전문업자를 부르거든요. 가지고 그 액체가 뚫는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를 부르면 그냥 이렇게 뚫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확진됐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라서 못 온대.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장로님도 가끔 그 뚫는 거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장로님 부를 수도 없고 죄송해서.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뚫는데 순조롭게 뚫렸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로 뚫어주셨네요. 아니,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했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전에 같으면 일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 좀 이거 어떻게 고쳐주셔야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습관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뚫어주세요, 주님의 도움으로 뚫어주세요, 주님의 역사로 뚫어주세요, 천사를 덮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처음부터 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일이 진행이 잘 안 돼도 뭐가 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일에 처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걸음인 것입니다. 첫걸음.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택배 보내는 것이 있었거든. 택배를 보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택배 그냥 다 보내잖아요. 전화 따라랑 해가지고, 그죠? 오면은 뭐 가져가세요. 택배 보낼 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택배 보낼 때도, 왜냐?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택배에 대해서. 여러분, 벌써 택배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더 나아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CJ 그 대한통운인가요? 문제 생겨가지고 택배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하나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택배 때문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택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도착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그걸 바로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하나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돕는 사람을 쳐서 그냥 수월하게 택배가 붙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고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않고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때, 자기 전에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메시지 잊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배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붙여가지고 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메시지도 잊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택배를 보내고 메시지 보내면 하나님이 도와준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일상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석구석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 거룩한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함의 그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에요.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것을 풍성하게 구석구석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서야 기도하지 마시고 일의 처음부터 기도하시고 과정에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차원의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